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 저녁 영상 이번부터는 제 차례인데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들의 존재와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의미와 교훈들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은 옛날 족장시대, 또 출애굽 이후의 광야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구약시대 내내 이 12개의 지파들 그 모습으로 자리해 왔어요. 그러면서 역사를 이제 파도를 헤쳐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12지파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여러분 이 12지파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시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왜 그 아버지의 집에서 저 위에 밧단 아람으로 그렇게 올라갔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러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봐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축복의 이름을 줍니다. 그때로부터 그가 민족의 시조가 되는 거죠. 그 아들들이 12개의 지파로 차례로 형성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창세기로 가보실까요? 야곱은 저 위에 밧다람람에서 만났던 그 외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했죠. 그녀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주고 드디어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결혼했던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어요. 사기를 당한 거죠. 하지만 그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어 절절하죠. 7년을 더 일해주겠습니다 라는 조건으로 두 번째 아내로 그녀를 맞이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언니와 동생, 이 자매였던 두 여인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아들 낳기 경쟁에 들어갑니다. 나중에는요, 자기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서 자기들의 각각의 여종, 결국 실바 그리고 빌하까지도 남편에게 주어서 결국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되죠. 그 아들들 중에 레위라는 아들은 뚜렷한 지파를 형성하지 않고 대신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 이렇게 섞여 살면서 종교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대신에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2개의 지파를 이루어서 12지파가 형성되게끔 되었습니다. 그 12지파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르우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베냐민, 단, 갓, 아셀. 12지파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받게 되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지파인 르우벤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에 대한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31절과 32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먼저는 르우벤의 출생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 뜻밖에도요. 보라 아들이라 입니다. 해보실까요? 보라 아들이라. 보라 아들이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바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아하고 라헬은 심각한 사랑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결론은 이미 나 있었죠. 야곱은 동생이었던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니 레아는 늘 피해의식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아에게 역전의 기회가 온 거죠. 남편의 사랑을 빼앗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아기를 갖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10달 후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어요. 장자 아닙니까? 그때 레아가 이렇게 외쳐요. 보라 아들이라. 그래서 그 이름이 르우벤이 된 것입니다. 그 레아에게 있어서 아들 르우벤은 축복의 근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어떤 구원의 소식이고 이제부터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거다라는 그 소망이 담긴 아들입니다. 그래서 보라 아들이라 르우벤이 된 것이죠. 자, 시간이 흐르고 이제 그 다음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야곱과 그 후손들 70명이 그리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셉 이야기가 마무리될 즈음에 이제 일평생 별일들을 다 겪으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이 늙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다 모아다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해 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을 때가 다가오면 꼭 그 아들들을 모아놓고 유언도 하고요, 기도해 주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는 말은 이 기도가 단순히 이러저러한 축복의 기원뿐이 아니라 예언적인 기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첫째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동양권에서 이 장자의 의미는 무척 독특하잖아요. 어이구 우리 장남 이런 거죠. 어느 집안이든 이 장자에게 거는 기대는 항상 남달라요. 그래서였나요? 야곱은 그의 장자였던 르우벤에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런 칭찬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였는지 제 머릿속에 있는 르우벤의 이미지는요, 힘이 좀 센 사람, 그리고 든든한 제일 큰 아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나라는 거죠.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안정성이 없는 불안정스러운 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끓는 것처럼, 그리고 탁월하지 못하다는 거죠. 결국 앞으로 르우벤 지파의 삶은 썩 안정되지 못하고 대신 자주 변할 것이다, 이런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아버지가 가슴 벅차게 아들에게 해주는 어떤 축복이라기보다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다 평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가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하나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범죄였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예? 뭐라고요? 여러분, 저 뒤에 우리가 역대상 5장쯤 가보면 그 르우벤의 죄가 무엇인지 자세히 나와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또 창세기 35장 22절도 같은 이야기를 담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러분, 무슨 일인지 깜짝 놀라셨죠? 르우벤이요, 자기 아버지의 네 번째 아내, 자기에게는 작은 어머니였던 그 빌하와 통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저가 결국 야곱의 장자가 되는 권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죠.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거 보면서 야, 무슨 성경에 이런 페류나의 이야기를 담았냐? 부끄럽지도 않냐?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사람들의 이 죄와 허물, 실수, 아주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허물들을요, 조금도 감추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 틀림없습니다. 성경의 의도는요, 그렇게 큰 죄악을 지은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데 있기 때문이죠. 보세요. 본래 이 르우벤은 그 아버지의 능력이고 그 아버지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요, 힘이 넘치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소위 장래가 촉망되던 장남, 우리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그러나 한순간 그가 범했던 죄는 그 장자의 명분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게다가 능력도 빼앗았고요, 특권까지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는요, 그가 현재 아무리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내 형편이 좀 괜찮아 보이고 안정적이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들을 갖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곳에 여타한 죄가 끼어들게 된다면 그 모든 좋은 것들은 마치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다 와르르 무너지고 빼앗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그날 르우벤이 그랬던 거죠.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장자의 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순간 그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놓쳐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범죄하지 말고 늘 깨어서 경성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때로부터 한 400년 정도가 더 지나서 이제 글쎄요, 그 모세가 나타나고 출애굽 사건이 있고 광야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리고 그때 어간에 이제 드디어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되었거든요. 그때 또 한 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 죽기 직전에 그 각 지파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때가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모세가 그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록 르우벤이 범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지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모두 다 거두어 가시지 말아달라라는 모세의 간구죠. 그 모세가 지금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르우벤이 죄악을 범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분명 우리는 연약해서 중간중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언제나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 그분께 용납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요,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담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사랑을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했고요. 또 오늘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혹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 때문에 또는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죄를 지었다고요?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을 놓치지 않아요. 다만 그때의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서 다루어져야만 하죠. 그분과 우리의 교제를 단절시켜 놓고 있는 거죠.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솔로몬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그 다윗의 영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잠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그 영혼이 눌리고 또 눌립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죄의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 앞에 다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도가 범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에게도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상 그때 가장 힘들고 괴로운 것은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요. 마치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래서 동산에 거니시는 그들의 친구 하나님을 막 두려워해서 그분에게서 막 숨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죄를 지었을 때 그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요, 기도도 잘 안 됩니다. 내가 아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뭐래. 그분이 지금 나의 죄를 아는데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야지. 그분과의 단절을 의미해. 그걸 내가 알아요. 그 죄가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를 내었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사라질 수 있어요. 기쁨도 사라져요. 아니, 빼앗겨요. 평안도 없어져요. 마치 오늘 르우벤이 그랬던 것이죠. 장자의 권리, 축복,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사사 삼손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자 그가 나실인으로 태어났던 그 모든 지위, 특권, 능력, 거룩 다 사라졌어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저가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을 때까지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한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범죄하고 곧 그들이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하게 됐던 경우가 성경 속에 많고요. 역사 속에도 많고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하여 이 르우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함께 배웁니다. 야, 죄는 정말로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특권을 상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과의 현재형의 생동감 있는 교회가 단절된다는 것이죠. 그 능력을 잃어버려요. 예수 믿는 기쁨도 사라져요. 평안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됨의 축복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의 삶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죄악들을 다루어야만 하는 거죠.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끊겼을 때 이 교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그 모든 회복의 출발점에는 바로 이 자백, 회개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자백은요, 원래 우리들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죄를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의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탕자처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구나. 동의하는 거예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걸 죄라고 하셨다면 오늘 내 상황이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 맞죠. 결단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그분의 기준, 그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만약 그분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옳지 않거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찔림으로 자리하게 된다면 얼른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 죄된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자백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다시 그분의 축복과 능력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의 출발점에 다시 가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까지 주셨어요. 수많은 축복들이 우리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중간중간에 유혹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도 합니다. 자주 흔들려요. 자주 넘어져요. 자주 쓰러져요. 르우벤이 곧 제 이야기예요. 이미 살펴보았듯이 르우벤은요, 보라 아들이라 라는 큰 기대감 속에 태어나고 자랐지만 어느 날 그는 부모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실망을 끼쳤습니다. 그 결과 그 죄로 인하여 여러 특권을 상실했죠. 어쩌면 그날 이후에 르우벤은 자칫 민족 전체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으로 여전히 살아나고 또는 자리하게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확히 그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에 담깁니다.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용납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한 지파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그게 원래 그런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이 이야기는 거듭거듭 반복됩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남기고 스스로 범죄하여 당신을 떠난 이스라엘들을, 꼭 르우벤 지파 같은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자백과 회개와 돌이킴을 기다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던 것이며 오늘도 여전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 결론입니다. 이 르우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죄, 허물, 실패 이런 것들이 있는 분 있으시죠? 왜 없으시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니까. 그러나 더 중요하게 그 일로 인해서 혹시 오늘 하나님과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성도의 특권까지 잃어버리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이 밤 우리 그날 그 르우벤에게 임했던 은혜를 함께 구하면서 그 자백,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아들이라 그렇게 기대했던 장자 그 르우벤 말입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죄송하고 그래서 어쩔 때는 나는 그래도 싸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죄와 감옥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도 못한 그 자리에 서 계신 분들 있으세요? 그런데 그 르우벤도 사실은 끝까지 하나님 사랑의 손길 안에 있었던 것처럼 다윗도 삼손도 고멜도 이스라엘처럼 그들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분의 손길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어 당당히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자리를 얻어내겠습니다.
이 밤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주시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536장 함께 부르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회개할 때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일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거두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오늘의 기도는 오늘 여러분에게 자리한 이러저러한 죄와 흔적들,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는 것들,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즉 회개, 자백, 용서,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저녁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한 2, 3분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지파 르우벤, 큰 기대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의 범죄함으로 자기에게 있었던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놓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여전한 은혜의 손길이 그에게 머물러 있음을 듣고 배웁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갔던 모든 것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남겨진 우리들의 인생 회개함의 자리, 그래서 회복의 은혜가 늘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자리에서 떨쳐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의 장중 안에 붙들려 있다는 것에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유년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주실 평화로움을 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